죄를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가감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는 부분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셀링 디온, 세계적인 팝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 셀링 디온이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하여튼 몇십 년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그 티켓 한 장이 몇백 불 할 만큼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그 셀링 디온인데요. 그가 12살 됐을 때에 자기의 남편이 프로듀서로서 자기를 픽업해줘서 세계적인 디바로 이렇게 길러줬어요. 그런데 2000년이 됐을 때 자기 남편이 후두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정과 또 자기가 지금까지 또 해왔던 모든 것들을 즉시 중단하고 남편을 간호하러 활동을 중단한다. 그런 2000년에 그런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또 이제 치료가 잘 돼가지고 다시 활동하다가 2014년에 또 이렇게 중단하고 전념하여 남편의 간호에 애쓰겠다. 이제 이런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1월인가요? 결국은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셀링 디온이 자신이 가져왔던 모든 커리어와 모든 베네핏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1년 후에 티켓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페널티를 무릅쓰면서도 결단해서 남편의 간호에 전념하겠다 라고 했을 때 세계의 많은 팝팬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명성보다도 자기의 커리어보다도 또 자신을 사랑해주는 팬들보다도 자신에게 있어서 더 우선순위는 나를 오늘날 있게 해준 남편, 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삶을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것,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좋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적어도 셀링 디온도 자기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에 자신의 삶을 결단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내 삶에 뭔가 결단이 있고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은 뛸 듯이 기쁩니다. 뭐냐면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걸 알게 될 때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지속돼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속되면 좋은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 기쁨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주차 전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서 차를 빼고 또 내 차를 앞에 누가 가로막고 또 주차하신 분이 자기가 생각할 때 불공평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바로 화를 내고 은혜를 그 자리에 쏟아놓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 교회 주차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러면서 컴플레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격과 은혜가 지속돼야 되는데 무기력한 삶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죄에 눌리고 또 지고 또 세상 속에서 휩쓸리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힘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삼손처럼 힘이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바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만은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른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끊임없이 일어서는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처음에는 단단한 음식도 못 먹기 때문에 아주 갈아서 줘야 되고 또 분유를 먹여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까지 자기 스스로 일어서서 말하고 이것을 입에다 삼키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느낄 때까지는 어린아이가 한 3, 4년이 걸리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시간이 걸리고 이러한 의로운 삶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성장이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과 은혜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여전히 먹는 거는 뭐만 먹느냐 하면은 이유식만 먹는 거예요. 이유식만 먹고 또 그저 엄마, 아빠 요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자기의 이야기를 해서 엄마 내가 이렇고 이래서 이런 게 필요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해서 커뮤니케이션 되면 좋겠는데 그저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응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왜? 아직 말을 못하니까. 그런 것처럼 스스로 일어서고 교육하고 또 돌봐야 할 그러한 영적인 아기가 이제 건강해서 성령 충만해서 열매 맺는 아이까지 자라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죄와 시험을 이기고 또 일어서고 승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10년 전의 신앙생활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의 신앙생활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봐요. 얘가 나이가 들었는데 일어서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 아티즘에 걸린 아이들이 어릴 때는 똑같이 내 아이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을 줄 알았는데 크다 보니까 내 아이가 아티즘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그 아이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그 썸뿌리 또 아픔 또 고난 이런 것 때문에 발버둥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주위에서. 이러한 그 성장하지 못하는 걸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보고 나의 인생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을 보면은요, 오늘의 영적인 현장.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영적으로 거듭나더라도 우리의 육신, 우리 삶의 스타일,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날마다 자라나야 되고 날마다 이 육신을 이기면서 승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태클을 거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 이 자체가 악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세상적인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내 삶의 태도, 또 종되었던 그러한 원수의 종되었던 삶의 태도, 이러한 과거의 습관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내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너는 종이야, 너는 종이야, 너는 주인의 상에서 앉아서 밥 먹을 수 없어, 너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 니까지 끝이 무엇을 할 거냐,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종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러한 것이 오늘날 육신이라고 또는 육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이제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어쩌든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의 또 다른 한쪽을 보면은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날 그저 영접기도 따라 하시겠습니까? 해서 따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의 생명이 심겨진 자는 이제 내 삶의 자유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이러한 결단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전에 사랑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예수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역을 길러서 내 육신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 성장함에 따라서 옛날에는 이유식만 먹던 사람이 밥도 먹게 되고 나중에는 엿도 먹게 되고 이런 맛있는 음식이 이 땅에 있었구나 그런 걸 아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자라남에 따라서 경험하는 영역이 달라지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abundant life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괜찮아요 우리의 삶이 죄짓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세요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당신은 안전합니다. You are in safe zone. Don't worry about it. 너는 구원받았어. 따놓은 거니까 이미 자격은 따놨으니까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계속 그대로 죄 속에 사세요. 이런 말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죄와 더불어서 살고 죄와 더불어서 그쪽에서 인조해하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예수 영접해 놓고는 삶의 모습은 여전히 죄의 종이 돼서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죄 속에서 함께 엉겨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고 내 육신을 싸워 이겨서 마귀의 도전에 직면하여 예수님이 넉넉히 이기신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지. 삶을 인정해주고 괜찮아요 교회 다녀도 술 좀 먹어도 괜찮아요 교회 다녀도 적당히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오늘의 영적인 현장이 어떠냐 한번 보십시다. 지금의 영적인 현장은 우리의 생활의 현장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겁니다. 악한 마귀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60년대의 신앙생활하고 지금하고 또 영 딴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명환 집사님 같은 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고요. 또 이민 와서 오래되셨기 때문에 이민 생활의 여러 흐름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좀 길든 짧든 간에 과거에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은 더 굉장히 영적으로 각박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또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도 거부 반응이 너무 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계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미남 침례회 2016년 통계를 보면은요, 침례 교인의 수가 미국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이 남침례교회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침례교회 통계를 보니까 1,520만 명이 침례교회 바프티스트 피플들이에요. 그런데 2015년에 비교해 보니까 줄었어요. 7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교회 수는 비슷한 것 같은데 침례 교인의 수는 7만 7천 명이 1년 만에 줄었어요. 그 다음에 침례를 준 1년에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침례 준 거, 이게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5%가 다운됐습니다. 29만 5,212명에서 28만 773명으로 5%가 줄었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침례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남침례 교단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의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Southern Baptist의 Foreign Mission Board, 해외 선교부에서 이 헌금이 각 교회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가지고 해외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그 헌금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선교사들을 통폐합하고 또는 불러들이고 빨리 명예퇴직시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의 수가 급격히 줄었다. 또 이 LA 밑에 가면 페사디나가 있는데, 이 페사디나에 가면은 풀로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가는 신학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페사디나에 있는 풀로 신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가 돼가지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인 교수가 있고 한국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한국인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는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도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안식년 맞아서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공부하고 1년 동안 공부하다가 또는 쉬다가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다 문 닫았어요. 다 문 닫고 온라인 클래스로 바뀌고
많이 캠퍼스가 이 북가주에도 있게 했는데 다 클로즈했습니다. 이런 한인 유학생 수도 급감했다. 골든게이트 신학교도요. 제가 나온 골든게이트 신학교도 라이프웨이 게이트웨이 신학교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LA의 온타리오로 내려갔습니다. 분교가 지금 프레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신학생의 3분의 1이 한국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미미한 숫자, 한 10명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급감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유학을 안 올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온라인 클래스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또 LA로 내려가면서 말미암아 학생들의 수가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운영이 어려울 정도예요. 자, 이러한 이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방회장을 했는데 보통 지방회에서 1년에 안수 집사나 또는 전도사를 목사로 세우는 안수식이 몇 건씩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어요. 이것을 뭘 말하느냐 하면 물론 뭐 공교롭게도 줄었겠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선배 목사님, 우리 이동주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회장할 때는 6개월 동안 그 일로 매달려서 계속 시추했다. 매 달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신학교가 이제 밑으로 내려간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리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이 영적으로 또 숫자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해서 이렇게 디크리징 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도 마찬가지 우리 침례교뿐만 아니라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이민자의 감소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침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을 때 아이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주일학교가 20명 이상 있는 데가 잘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아이들을 많이 안 낳아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영향이지만 그러나 중학생들은 더 취약 인구수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중고등부는 줄었다. 그것은 교회가 아이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되고 아이들이 입시 지옥 속에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제는 세컨다리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 숫자가 감소하고 영적인 모임이 감소하고 부흥회하면은 뭐 사람들은 별로 모이지도 않고 이러한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시청 앞에서는 동성연애자들이 모여가지고 퀴어 축제라는 것을 하고 아주 회개망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앞에 덕수궁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반대 시위도 하고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앞을 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돛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 영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거와 별반 없이 그렇게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생명이 끊어졌을 때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면 헛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돌이킬 수 있느냐?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갖고 영적인 이 긴박함을 느끼면서
야,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는 게 얼마나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되고 우리 이 지역소에도 교회가 성장됐다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지만은요, 실제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침례받고 성장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이잖아요. 다 이동이잖아요. 이전이잖아요. 그거는 성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이동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을 마음속에 긴박히 느끼면서 욕심에 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한 늙은 인디언이 손자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그 속에서는 질투, 화,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감, 우월감, 이기심이란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그것은 좋은 늑대란다. 그 좋은 늑대에는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친절, 동정심, 또 아량, 진실, 믿음이란다. 그러자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물었을 때에 추장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그랬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가 먹이를 줍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면 내가 성령의 소욕에 내가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에다가 내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 베푸신 이 구원이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내가 이 구원을 복음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육신에 져서 날마다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삶 속에서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내가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구원인데 내가 그렇게 이 귀한 구원을 값없이 만들어버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육신에게 지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세상 마귀요, 귀신이요, 육이고 이러한 것들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쑥 불쑥 올라올 때 이것이 무엇이다라,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recognize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고 내 영혼을 죽이는 거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육신이구나, 이런 것을 내가 recognize 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 이게 악한 마귀가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다 낭비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육신의 삶을 살도록 하는 망할 놈이네, 이거 박살내야 되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지옥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삶은 지옥과 똑같습니다.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끝이 정해져 있고 또 이대로 살다가 육신이 끝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육신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 죽는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과 축복을 우리가 절대로 육신에게 주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 육신이구나. 살아가다가 불쑥 혈기가 올라오면 이거 육신이구나. 또 내가 시기하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면 이거 육신이구나. 이렇게 레코나이즈 하라는 겁니다. 거짓말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세속을 추구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길 때 이거 육신이구나. 정체를 빨리 파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고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낭비시키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거 내 원수구나.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은 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악한 마귀는 우리 속에 숨어서 내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래. 나는 성질은 한 성질이 있지만 나는 뒤끝은 없어. 이러면서 합리화시키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줄은 모르고 그냥 내 속에 그냥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살아도 되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거는 육신이구나. 이거는 해결돼야 될 문제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거 자체를 악한 마귀여 내 육신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소멸시켜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풍성한 삶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늘 레코나이즈하고 필요를 알고 사탄의 정체를 딱 알아버리는 순간 귀신은 우리 속에 숨어 있다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성깔이다. 아니면 내가 가졌던 옛날의 상처다. 또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원래 성격이 그래. 말투가 그래. 그게 아니라 이 자체가 악한 마귀가 내 속에 과거에 살았던 그러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내 육신이 더 성황하게 해서 내 인생을 다 낭비시키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구나 하면서 내가 너를 알았다. 이거 육신이구나. 너 이놈, 너는 나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하면서 딱 결단하고 그를 아이덴티파이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딱 알아버릴 때 악한 영은 더 이상 내 속에서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 이미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버리면 그 육신은 우리에게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넌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군대 귀신입니다. 그렇게 말했죠.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올라오는 이런 속에 있는 내가 성격이 강해. 내가 원래 뒤끝은 없어. 이러한 거, 이거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내 육신이구나. 나는 지지 않겠다. 결단코 내가 얻은 이 귀한 구원이 어떤 것인데 내가 절대로 져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8장 12절 13절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과 똑같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지옥의 삶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솔루션을 주십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성화구원을 이룰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영으로서 네 육신을 죽이면 나는 산 삶을 산다. 살아나는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육신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향력들을 예수의 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내쫓고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회개. 같이 따라하세요. 회개. 역대하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 TV에 메디컬 다큐를 있는데 한번 보니까요.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거를 다 수술하고 나서는 그 건덕지 있던 모든 암덩어리나 또는 잘못된 부스러기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소독약으로 다 씻어내더라고요. 다 여러 번 씻어가지고 작은 덩어리 하나라도 남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 봉합을 할 때 뱃속에서 부작용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염증이 생기고 또다시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의미는 우리 속에 있었던 이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야 됩니다. 쏟아내지 않고 살면 안 돼요. 토사가 걸렸을 때 힘들지만 토해내면 속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더불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죄구나 육신이구나 딱 레코나이즈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으로서 내 육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영이라고 그래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신이 범죄하고 나서도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를 자복하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결국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의 육신은요 하루에도 12번 죄 지어요. 말로도 죄 짓고요, 생각으로도 죄 짓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성령의 귀한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죄임을 알았을 때 빨리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죄입니다.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 내가 알지 못하고 또는 알면서도 행했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이키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의 형태에서 예수를 믿겠다는 말은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사망이요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살아가겠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뭐예요? 성령의 삶이에요. 성령의 삶을 살려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예수 믿기 전에 화투놀이하고 또 술 먹고 방탕하고 또 음란하고 이랬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전이 될 수가 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회개할 건가? 뭘 회개할 건가?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육신의 일이 그러면 뭐냐?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눈 크게 뜨고 나한테 해당되는 게 뭔가 봐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삶에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내 구원과도 관계될 만큼 지금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가 있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수없이 죄를 범하고 수없이 교회들을 어렵게 하고 수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는 죄 짓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천국 가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엉뚱한 인간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일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영어가 편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영어로도 앞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 호색, 이렇게 여자 남자 서로 좋아하는 이런 호색, 섹슈얼리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것, 주술은 이렇게 마술을 하고 점쟁이한테 가고 뭐 이런 거, 주술, 원수 맺는 거. 여러분 원수 맺고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쟁,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게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나는 누구 편이고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목사님파요, 나는 장로파요 이런 것들. 이거 다 당 짓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 죽을 일이라 이 말이에요.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하고 남을 제알러스하고 말이죠. 남 되는 거 그냥 못 보고 말이에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육체의 일, 육신의 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
내 영혼을 깔아먹고 내 인생을 실패시키는 이런 원수 마귀의 일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겉어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내 손에 만지지도 않고 거룩한 사람으로 십자가의 귀한 능력으로 구별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으로서 행실을 죽인다는 말이 두 번째 구체적인 의미가 어떤 말이냐 하면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만이 유일한 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바로 어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란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종도 그런 때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선 줄로 알았는데 내 신앙은 그래도 서 있는 신앙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네. 내가 다를 바가 뭐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회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직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나의 육신을 죽이고 승리해야 하는 이런 거룩한 싸움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끝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노력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결혼생활을 하면서 쉽지 않죠. 부부싸움도 하고 또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는 너무 아이디얼해요. 정말 천사다. 내 아내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으니까 너무 퍼펙이다. 결혼하면 꽃길이 활짝 열리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황금길이고 너무 축복의 길이다. 그런 부분도 있죠.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10년, 20년 살아보면 이제 배우자한테 서로 물어봐요. 정말 그런가? 맨날 실망의 연속이고 맨날 포기해야 되고 맨날 자아와의 싸움이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고통당하잖아요. 결혼하면 출발이 아니에요. 그 꽃단장된 길로 이제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종환 형제 결혼할 때도 그거를 수차 강조했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출발이다. 그때부터 거룩한 싸움을 살아가야 되고 나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이런 훈련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그 결혼 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할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거룩한 싸움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속되어야 돼요. 중단되어서 안 돼요. 한번 중단되면은 이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봤죠? 영적인 생활을 하다가 기도 생활하고 충만했는데 무슨 일로 인해서 아내한테 버럭 화를 냈다. 영적으로 다운돼서 그거 다시 회복시키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압니다. 기도도 막히고 마음도 괴롭고 또 그 속에서 막 발버둥치고 나 자신을 막 그냥 학대하고 막 그러면서요. 막 온갖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극복하고 예수의 성령 충만으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까지요. 한 3배 이상의 시간과 또 영역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싸움을 어찌 중단하겠습니까? 어찌 그냥 놓겠습니까? 신앙생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려면은 그저 내 삶 아무렇게나 살려면은 적당하게 살려면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싸움입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앞에 화면에 있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따라가는 삶은요 어려운 삶이에요. 그저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이구나. 그 나를 부인하는 삶이구나. 나를 부인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나 자신이 부인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구나. 나는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죽어버린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내 속에 불뚝불뚝 올라오는 이러한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되고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모난 부분을 발견하고 또 날마다 처복종시키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로 걸어 들어갈 때 쓰라립니다, 여러분. 쓰라립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고, 남에게 손해봐야 되고,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야 되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요.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요, 나도. 그렇죠. 그런데 주일날 예배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니까. 또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니까. 내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어찌 이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겠나.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와 이 육신을 이길 힘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어영부영하다가 지옥 가고 말겠구나. 이런 아주 절박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싸움을 정말 힘들지만 하려고 작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위한 나 중심의 삶을 살아봤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나를 중심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이러한 거듭난 삶의 목표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뭉개지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바닥에 엎드려질 때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살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산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끼리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달겨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주님은 갔을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묶인 것들이 풀어졌는데요. 왜 안 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지션하고 넘어뜨리는 이러한 흑암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TV를 트는 순간, 인터넷을 트는 순간 나도 모르게 쑥쑥 들어옵니다. 한 번 들어온 생각과 그 화면은 떠나지 않고 내 속에서 계속해서 세속적인 생각과 말들과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던 사람들도 불쑥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게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꼭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넘어졌어요. 죄에 져서, 술에 져서, 마약에 져서, 내 자존심에 져서, 억울해서 기도가 안 됩니다. 마음이 기쁘지 못해요. 넘어졌어요. 나도 내가 이러는 거 싫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어서고 싶어요. 제가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내 모습, 이 모습 나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죄의 종이 돼서 아무렇게나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길이 없습니다. 혼자 안 되니 기도의 환경을 마련하도록 모여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집에서 기도가 5분도 안 될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가 20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같이 불에 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내게도 옮겨 붙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왜 필요하느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이, 말씀 듣는 일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에 나오세요. 나를 영적인 환경에 노출시키세요. 나를 세상적인 환경에 자꾸 노출시키지 마세요. 나가서 술 먹고 그냥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생산 없는 그러한 지기, 내 영혼을 죽이는 일에 내 자신을 투자하지 말고 영적인 삶에 나를 자꾸 노출시키세요. 내 육신으로 가려고 하는 내 연약한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내 코라도 깨서 정말 하나님, 내가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나를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내 영혼이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이러한 기도가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이 세상에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사자처럼 어르렁거리고 있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무슨 수로 내 의지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작심삼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시고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귀한 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때로는 선포하고 때로는 쫓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의 나를 노출시키는 것, 이것이 육을 죽이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육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육을 죽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성령 충만하고 죄를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과 은혜를 바라보고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오직 성령의 감동만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가능하게 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회개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